저녁 노을이 물드는 숲길을 걷던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는 여전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나이가 들자 이제는 죽음이 다가올까 두렵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도 자식 걱정도 돈에 대한 근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허공속을 부유하는 것 같아 너무도 허무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백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허무와 괴로움은 눈에 잡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속 그림자와 같습니까?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들은 잡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꿈에서 만난 사람처럼 실체가 없는 듯 하지만 깨어있기 전에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대의 괴로움이다. 세상 모든 존재와 경험은 붙잡을 수 없는 흐름과 같다. 그것을 사람들은 공이라 부른다. 제자는 공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 허상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겪는 슬픔이나 기쁨은 모두 거짓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허상이 아니다. 다만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를 뿐 머물러 있지 않다. 그 흐름을 바로 보게 될 때 그대는 더 이상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둘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유다. 제자의 얼굴에 아직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허무라 여겼던 것이 어쩌면 다른 이름의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서부터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가 괴로움이라 부른 것이 어떤 모습으로 마음에 자리 잡는지 차근히 살펴라. 그것이 실체인지 아니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지 그때 비로소 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붙잡으려는 건강, 재산, 가족의 행복도 모두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애써 쌓아 올린 노력은 모두 허무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의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이 꽃은 오늘은 활짝 피어 있지만 내일이면 시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꽃은 피고 지며 구름은 몰려오고 흩어지며 강물은 흐르다 사라지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그대를 더욱 괴롭히는 원인이 아니겠느냐?
제자는 눈을 감고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품에서 느꼈던 따스함도, 첫사랑의 설렘도, 자식이 처음 걸음을 떼던 순간의 감격도. 분명 그때는 너무도 선명했지만 이제는 기억 속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그 순간들을 그리워하고 잃어버린 것에 매달립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았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죽음조차 단단히 붙잡힌 끝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어지는 변화일 뿐이다.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무가 아니라 자유와 가능성입니까? 부처님은 단호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공을 알면 얽매이지 않고 집착에서 벗어나며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꽃이 피는 것을 기뻐하되 시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 제자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허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은 변화의 길이었음을.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은 죽음과 이별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조차도 공임을 알 때 그대는 비로소 흔들림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죽음을 떠올릴 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숨쉬고 걷고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는 이 몸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끝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옆에 놓인 돌멩이를 주워들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몸이 사라지는 것뿐이냐, 아니면 마음까지 사라질까 두려운 것이냐?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몸은 언젠가 흩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제 마음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더욱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5가지 무더기, 곧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은 색이라 부르고 느낌은 수, 생각은 상, 의지와 움직임은 행, 그리고 아는 힘은 식이라 부른다. 이 5이 모여 지금의 그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며 잠시 머무를 뿐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이 존재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흙과 물과 바람과 불이 잠시 빌려온 것이고, 느낌은 구름이 머물다 흩어지는 것과 같으며, 생각은 바람결처럼 스쳐간다. 의지와 움직임도 끊임없이 변하고, 아는 힘조차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니 그대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강물과 같은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몸도 이 마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나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반야 심경은 이렇게 말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몸은 곧 공이고 공은 곧 몸이다.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모두 그러하다. 이것은 없음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온이 흩어져도 그것이 곧 끝이 아님을 알게 될 때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리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구름과 같아 흩어지는 것이군요. 그런데 저는 왜 그 흩어짐 앞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있다고 믿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이 풀리면 불안은 사라지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된다. 제자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실체가 없는 흐름이라면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죽음을 떠올리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어둠 속에 던져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다. 죽음을 끝이라 여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라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를 향한 문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지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작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주변의 나무잎을 가리켰습니다. 저 잎을 보아라. 봄에는 푸르렀다가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되어 떨어진다. 겨울에는 사라진 듯 하지만 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싹이 돋는다. 낙엽이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흙은 다시 나무를 키우는 힘이 된다. 죽음도 이와 같다. 사라지는 듯 보이나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제자의 눈빛에 조금씩 두려움이 풀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알 수 없음이었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알 수 없음은 두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유가 된다. 반야 심경은 무고, 무집, 무멸, 무도라 말한다. 태어남도 죽음도 사라짐도 깨달음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삶을 집착할 것도 없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뿐이다.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쉬는 호흡 하나에도 생명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조차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지금 이 호흡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부처님은 제자의 깨달음을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떠오르는 두려움도 하나의 바람결로 바라보라. 두려움이 일어나도 그건 역시 머물다 사라진다.
그대가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두려움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눈을 뜨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 깊숙이 무겁게 드리워 있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는 듯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스승님, 공이 허무가 아니라 변화와 흐름임을 알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저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휘둘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공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글자나 사유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직접 체험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가장 가까운 수행은 바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자리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음성으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숨이 들어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그것을 붙잡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라. 들어오는 숨은 머무르지 않고 곧 나가리라. 나가는 숨도 다시 머물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이 호흡 하나에도 공의 진실이 담겨 있다. 제자는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들이쉴 때 가슴이 넓어지고 내쉴 때 가슴이 가라앉는 감각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생명이 순간순간 이어지고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도 호흡과 같다. 기쁨도 분노도 두려움도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그것을 붙잡지 않고 지켜볼 때 그대는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공을 실천하는 길이다. 제자는 잠시 동안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짓누르던 두려움이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금 잠시나마 느낀 고요가 바로 공의 자유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경험한 고요 속에는 집착도 두려움도 없다. 그것이 바로 자유다. 제자는 감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었음을. 그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고 바라볼 때 저절로 흩어진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체험한 작은 고요를 일상에서도 잊지 말라. 걱정이 올라올 때 호흡으로 돌아오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람처럼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점점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호흡을 따라가며 얻은 고요 속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문득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가 말한 걱정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햇볕이 있으면 그림자가 드리우듯 집착이 있으면 근심이 생겨난다. 그러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 다만 빛과 몸이 잠시 만나 드러난 흔적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림자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 눈앞에 보이는데요. 부처님은 나무 그늘 아래 서서 발밑을 가리키셨습니다. 맞다. 그림자는 존재한다. 그러나 손으로 잡을 수는 없다. 재산도 명예도 자식도 이와 같다. 그것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단단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허망함만 커진다. 그림자는 그저 함께 있다가 빛의 각도가 바뀌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집착의 대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흩어진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는 것은 자식도 돈도 아니라 그것을 내 것이라 붙잡는 제 마음이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근심이 되고 근심이 두려움으로 자란다. 재산을 지키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바뀌면 불안은 끝이 없다. 반야 심경은 바로 이 점을 일깨운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그대는 그림자를 그림자로 볼 수 있다.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지 않으면 그대의 삶은 훨씬 가벼워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림자를 실체라 여겨왔으니 제가 늘 불안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차분히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도 말라. 있는 그대로 두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 이것이 공을 살아가는 지혜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붙잡으려는 모든 것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제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불안, 병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림자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이것도 그림자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허상일 뿐이다. 놀랍게도 그렇게 바라보자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매달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듯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자는 눈을 뜨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방금 저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 걱정이 떠올랐지만 그것이 결국 제 집착이었음을 알아차리자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끝이라고 믿던 생각이 공하다는 것을 알자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을 깨닫는 체험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지금 느낀 해방감이 바로 반야의 지혜다. 공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되
붙잡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움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근심이 또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심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근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지 않고 이 또한 그림자다 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가 오늘 깨달은 바를 잊지 않고 일상에 적용한다면 근심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다시 와도 괜찮다는 말씀이군요. 그것마저도 공이니까. 부처님은 단호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공을 아는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해방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공은 무가 아니라 자유였음을. 제가 붙잡던 것은 실체 없는 그림자였음을. 이 깨달음이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글로 새기지 말고 마음으로 새겨라.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길이다. 제자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을 꽉 채우던 두려움과 집착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잔잔한 고요가 머물렀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지나간 뒤 고요히 잔잔해진 호수처럼 그의 가슴도 고요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맛본 고요는 잠시의 위안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의 뿌리가 될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것은 공하다. 공하기에 두려움도 집착도 얽매임도 사라진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천천히 을조리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제자는 그 구절을 따라 읊조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차츰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곧 공이고 공은 곧 몸이다. 느낌도 생각도 의지와 암도 모두 그러하다. 결국 제가 집착하던 모든 것이 흩어지는 흐름 속에 있었군요.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있음도 집착하지 말라. 단지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한순간이 곧 진리이다. 그대가 이 지혜를 기억한다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재산이 줄어들 때도, 자식이 멀리 떠날 때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근심에서 벗어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얽매임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괴로움이 찾아와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또한 공이니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잘 새기거라. 공을 아는 자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자유롭게 살아간다. 공을 모르는 이는 그림자를 쫓다 지치지만 공을 깨달은 이는 빛을 따라 걸을 뿐이다. 그대가 오늘 얻은 이 지혜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말라.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다. 반야의 지혜로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그날 이후 제자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허무와 근심이 아닌 고요와 자유가 그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반야 심경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전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그림자임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느끼신 점을 나눠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늘 여러분의 길을 밝히기를 바랍니다.